어제 말한 그림 띄워주세요. 자, 주보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어디 출처는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그냥 성경 구절 쳤어요. 자,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림 속에 보입니다. 왕이 행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뒤에는 군인들이 잔뜩, 주보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군인들이 잔뜩 뒤에서 쫓아오고 있고요. 맨 앞에는 2마리의 큰 소가 끌고 있는 수레가 보이고요. 바퀴가 아주 멋있게 생긴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황금색으로 반짝거리는 황금색 나무 상자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 뒤로는 그림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많은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무장을 하고 함께 걸어오고 있습니다. 딱 그냥 그림을 봤을 때는 어떤 장면처럼 연상이 되냐면 승리한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왕의 군대가 돌아오는, 그래서 왕이 탄 마차 같은 게 맨 앞에 있고 그 뒤로 쫙 줄지어서 군인들이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기분 좋은 축제의 현장이 그림이 이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여기 한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고요. 이 사람이 쓰러진 것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은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읽었던 이 사무엘하 6장의 이 장면을 한 장면의 그림으로 누가 그려놓은 거예요.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려놓은 장면입니다. 그림 한 장으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다윗이 블레셋에게 80년간이나 뺏겼던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하는 그 궤를 빼앗겼었다가 그것을 수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찾아오는 즐거운 축제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 도중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우사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축제가, 사람이 죽었으니까 축제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아주 중요한 이벤트를 열었는데 그 이벤트를 하나님이 직접 망쳐버리셨다. 아주 훌륭한 밥상을 차려놨는데 하나님이 밥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입니다. 그 망가진 이벤트, 제가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스라엘의 이 재미있는, 훌륭하게 잘 준비된 이 이벤트를 왜 망가뜨려 버리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목사님의 소신이 이제 결심이 있었어요. 이 1월 달에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적응을 잘하도록 무조건 짧게 해야 되겠다. 설교를 짧게 해야 되겠다. 그 강박이 제 마음에 있어요. 설교 원고를 쓰고 너무 길어. 줄이고 바꾸고 내용을 다시 배치하고 바꾸고 지금 이 말하는 것도 시간이 가는데 그런데 막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새벽 2시에 다시 고치고 하다가 포기했어. 포기하고 그냥 들고 왔어요. 그래 들고 와서 최대한 빨리 하고 그리고 다시 목사님이 원래 준비한 대로 설교를 다시 해가지고 유튜브로 올려야 되겠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을 했어. 결심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맛보기식으로. 마음에 강박이 있다니까 1학년들이 설교 길어지면 교회 안 오고 싶어 할까봐 있어요. 적응되면 다 괜찮은데. 자, 여기 죽은 사람의 이름은요, 우사라는 사람입니다. 우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행사에서 이 소가 몰고 있는 이 수레를,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올려져 있는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담당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죽은 겁니다. 3절에 나와 있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 하나는 아효겠죠. 우사는 죽었습니다. 이 축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바꿨어요.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바꾸면서 왕도 다윗 왕도 예루살렘의 수도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 또 신앙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길어지는 건 성경을 설명할 때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궤가 뭔지, 수레가 뭔지, 다윗이 누군지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길어져. 그죠? 길어지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니까. 자,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저거는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궤라는 말은, 궤는 상자, 나무 상자를 의미하는데요. 저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실 때, 출애굽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구원의 도구들, 그런 증거들,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증거품이 저 안에 있으니까 중요하겠지, 좋겠지. 그런데다가 성경을 살펴보면 여러 군데에서 여기 지금 그 궤 위에 이렇게 막 뽀글뽀글하게 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렇게 반신욕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잖아, 지금 그림이 약간 그러죠? 궤 위에 뭔가 사람 같은 모양이죠. 근데 저게 원래는 천사가 저 안에 위에 있는데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 천사들 그림 있잖아요. 저 조각상. 그 위에 하나님 내가 여기서 있을게 하고 하나님이 마치 저기 서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궤하면 무엇을 연상시키냐면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 자꾸 계시대. 여기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대. 그러다 보면 이걸 자꾸 보다 보면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야. 마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바로 궤예요. 그래서 저것을 다룰 때 마치 하나님 모시듯이 그렇게 다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이 바로 궤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상징하는,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주는 게 바로 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뭐 한다고요? 수도로 다시 찾아오는 행사를 한다고요. 목사님도 이거 설명해야 돼. 하나님의 법궤를 왜, 법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소중하고 중요한 법궤인데 같이 있어야지 이게 왜 어디 갔다가 이걸 지금 찾아와요.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린 때가 있었어. 언제 잃어버렸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좀 멍청한 제사장들이 이제 적들과 전쟁하는데 질 것 같으니까 전쟁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걸 상징하려고 법궤를 앞에 들고 나가면 그러면 이길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야. 이제 이렇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어. 그런데 전쟁에서 지고 법궤까지 뺏겨버린 거예요. 블레셋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법궤를 뺏겼습니다. 뺏긴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블레셋에서 법궤를 가져왔어요. 야, 이게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거야? 웃기고 있네. 막 그러면서 이걸 자기들 신전에다 갖다 놨는데 그 신전이 막 다음날 막 신상이 무너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다른 데도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막 재앙이 와. 그래서 또 이상해. 야, 재수가 없어. 딴 데 옮겨. 딴 데 옮겼는데 또 거기서도 막 재앙이 와. 7개월을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는데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동안 법궤가 가는 곳마다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저거 진짜 안 되겠다. 너무 무섭다. 저거 있는 곳마다 재앙이 와. 너무 무서워.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겨우 7개월 만에 자기들이 이걸 어떻게 치울지 모르니까 소 수레에다가 저걸 싣고 소 2마리를 이스라엘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게 한 다음에 엉덩이를 세게 때려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빈 수레에 법궤만 달랑, 사람도 없고 빈 수레에 법궤만 딱 실은 수레에 소 2마리가 수레를 싣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렇게 들어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들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식을 주겠어요? 야,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블레셋에게 뺏겼었지만 블레셋을 초토화시키고 승리하시고 돌아오셨구나. 이런 상징을 주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 법궤가 돌아왔는데 그 법궤가 돌아와서도 함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열어봤다가 막 수만 명이 죽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재앙을 막 너무 무서워. 만지기가 너무 무서워. 그러다 보니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보관을 해뒀어요. 그리고는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 사이에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 왕도 나온 거야.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궤,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의 수도로 가지고 올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그냥 가져올 수 없으니까 화려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그 법궤를 가지고 오도록 했는데 그 행사에서 우사라는 사람, 그 법궤 옆에 수레를 담당하던 우사라는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가 이렇게 쭉 지나오는데 타작마당, 이게 곡식들이 막 있는 그 타작마당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소들이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막 날뛰니까 저 막 수레가 움직이다가 저 법궤가 쓰러질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이제 우사가 옆에서 걸어가고 있다가 만지면 안 되는데 법궤가 흔들려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거기다 손을 딱 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7절에 우상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 교회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흔들리는 법궤를 잡으려고 손을 댔다가 그리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축제는 멈췄고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갔겠죠. 우사 때문에 즐거운 축제를 망친 것 같아서 다윗도 그 자리에서 막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분노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사가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왜? 법궤를 만질 자격이 없는데 법궤를 만져서 죽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법궤는 단순한 나무 상자가 아니라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야. 하나님을 상징하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이야.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 저걸 나처럼 대해라, 나를 대하듯이 대해라, 나를 모시듯이 모셔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시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되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걸 함부로 만져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따로 구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역할을 다 구별하셨어요. 세세하게 구별하셨어요. 등불을 담당하는 사람, 지붕을 담당하는 사람, 천막을 옛날에 성전 짓기 전에는 천막을 가죽을 담당하는 사람, 기둥을 옮기는 사람, 그리고 법궤도 고핫 자손들, 이런 고핫이라는 사람의 후손들만 대대로 저 법궤를 어깨, 나무 이렇게 막대기 있죠? 그 막대기에다 꿰고 이렇게 어깨로 옮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어깨로 메고 옮기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법궤를 아무나 만지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우사는 죽었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 여기서 끝내려는 게 아니라 우사가 죽은 것은 이 사람이 법궤를 만지면 안 되는데 법궤를 만져서 죽은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사가 잘못해서 우사의 죄로 죽었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기니까 그건 말하지 않겠어요. 우사의 죄 때문만 아니야.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을 경고하시려고 우사를 죽이신 거예요. 우사는 다윗 때문에 죽은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자,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 아니 저 법궤 가져오는데 저렇게 멋지게 모시고 오는 거를 왜 다윗이 잘못했다고 하는가? 왜 그러냐면 다윗이 왜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가지고 오려 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도록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20년이 지나서 왕이 됩니다.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앞에 왕이었던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20년 만에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된다고 그냥 다 되는 게 아니라 민심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백성들의 민심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12지파예요. 근데 12지파 전체가 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좋아하느냐? 그렇지가 않아. 여러분 대통령 누가 뽑혀도 그 대통령이 어디 출신이냐, 무슨 당이냐, 뭐 학교 어디냐, 무슨 성향이냐 다 따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엄마는 욕하고 아빠는 칭찬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면서 막 명절 때도 싸우고 막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호불호가 있어.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 고향 사람들은 좋아해.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우리 왕 좋아해. 그런데 사울 왕, 그 전에 왕이었던 사울, 베냐민 출신이거든요. 베냐민 사람들은 싫어해요. 사울 집안 사람들은 싫어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됐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성경에 보면 7년 동안 자기 고향이 있는 헤브론, 유다 지역의 헤브론 성에서 왕 통치를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기 고향 친인척들이 있는 데서 7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러면서 7년 동안 무슨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자, 이 당시에 왕이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인정을 받을까요? 민주적으로 운영해서 인정받을까? 그런 거 없어요.
이 당시 왕들이 제일 인정받으려면 뭘 보여줘야 되냐면 강력한 군사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왕과 함께라면 우리는 안전해. 내 재산은 안전해.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는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점점 유명해져요. 야, 다윗 왕이 오고 나니까 우리가 안전하다. 이런 인식들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블레셋의 침략도 2번이나 맞고요. 그리고 또 여부스 족속이라는 족속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여부스 족속도 물리쳐버렸어.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거야. 전쟁을 무수하게 7년 동안 보여주고 그리고 중심지 예루살렘도 탈환하고 그리고 거기에 수도를 딱 세우고 나니까 전폭적인 지지를 사람들에게 받아요. 야, 역시 우리 왕 다윗 최고. 그래서 7년 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예루살렘에 다윗이 이제 성을 세우면서 다윗이 통치를 37년간 하게 됩니다. 33년간 하게 돼요. 총 40년 통치하거든요. 33년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통치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만 이 인정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야. 종교적인 인정, 신앙적인 인정도 받아야 돼. 이스라엘의 왕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지금 칭찬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될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야, 저기 흙먼지 뒤집어 쓰고 있는 저 법궤 가지고 와라.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법궤를 모시고 오면 마치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고 다스리는 수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지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하고 이 대형 이벤트를 기획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목사님이 설명한 것만 들으면 잘못한 게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도 없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냥 가지고 오는 것보다 뭔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화려하게 가지고 오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면 제사장들하고 레위지파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 법궤 매는 거 담당한 사람들이 매고 가지고 오면 돼요. 근데 뭔가 전폭적인 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 멋있게 화려하게 하나님이 멋지게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궤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뭐라고요? 7개월 동안 블레셋에 들어갔는데 법궤 혼자 돌아다니면서 블레셋을 초토화시킨 사건. 그리고 7개월 만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 너무 무서워. 하나님의 법궤 너무 무서우니까 소수레에 실어가지고 돌려보낸 사건. 소수레에 법궤만 덜렁 돌려보낸 이 장면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각인돼 있어. 야, 하나님 정말 강하시구나. 법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강하시구나. 이 장면이 소수레에 실린 법궤는 그런 이미지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거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성경적으로는 담당하는 사람들이 메고 가야 되는 걸 알지만 다윗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지만 그러나 더 멋지게 더 강력한 하나님 저렇게 힘이 있어서 마치 왕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면 저런 승리의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지. 이 장면을 기대하면서 수레를 멋지게 만들고 그리고 특별히 군대를 3만 명을 특별히 뽑아가지고 그 뒤에 쫙 줄 세우고 앞에서는 막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러면서 마치 승리의 하나님이 법궤 안에서 함께 다윗에게 오시는 것처럼 장면을 연출한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면서 목사님이 말씀을 몇 달 전에 이제 사울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목사님도 옛날에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을 몰랐던 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걸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고 법궤를 매는 방법을 몰라서 우사가 죽고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은 욕심을 부렸던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 세우고 법궤를 태우고 멋있는 극적인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 강력하신 블레셋을 쳐부수고 초토화시킨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오신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이벤트를 기획했다가 우사가 건드리는 바람에 말아먹은 거다. 망친 사건이 일어났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사를 죽여버려서 나는 이거 좋지 않아. 네가 하는 이 이벤트 나는 보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다윗은 우사가 다 망친 줄 알고 우사에게 화가 났어.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우사가 죽은 것은 바로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행동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태로 저 법궤를 가지고 왔다가는 누가 사고가 당하고 누가 죽을지 모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에 그 법궤를 어디다 둘까 하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외국 사람, 가드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인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너 이스라엘 사람 아니니까 네가 좀 가지고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가 좀 가지고 있어 하고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그것을 법궤를 맡기게 됩니다. 괜히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가 가지고 있었다가 이스라엘 집안에 피해가 올까봐 외국 사람 집에다가 슬쩍 맡기게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3개월 동안 그 법궤가 있었는데 법궤가 3개월 있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무슨 지금까지 블레셋에 들어갔으면 어땠어요? 막 재앙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11절 그죠?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이 그걸 쓱 보고 나니까 이제 아니구나. 저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과 저주가 내리는 게 아니구나. 우리 태도가 잘못된 거였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왜 복을 주셨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괜히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법궤가 어디 가서는 재앙을 일으켰지만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오베데돔 우사가 죽었을 때는 법궤를 함부로 가져오다가 우사가 죽었을 때는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 이랬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복을 받는 것을 보고는 다시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다윗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은 오베데돔이 뭘 잘해서 복을 주셨다기보다는 다윗아 이제 마음 정리하고 가져가도 돼 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만져서 죽었고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멋대로 법궤를 옮긴 죄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법궤를 다시 옮겨오기로 하죠. 근데 이전과 같이 화려한 음악이나 무슨 군대를 수만 명 세우거나 해서 옮기지 않고 12절에 보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옮겨요? 소술에 싣고 막 까불까불하면서 옮겨요? 그렇지 않아요.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면 궤를 메고 성경대로 메고 6걸음을 걸은 다음에 거기서 제사 드리고 또 6걸음 가고 제사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을 소중히 바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그 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이벤트로 화려하게 막 쇼를 부리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와주세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법궤를 안전하게 모셔오게 돼요.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에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겠죠.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득 찼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사의 죽는 사건을 보면요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니 흔들거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건데 왜 하나님을 죽이실까 이럴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께 좀 더 하나님 더 빛나게 보여드리게 하려고 사람들이 더 하나님 좋아하게 만들려고 한 이벤트인데 하나님 굳이 그렇게 망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는 착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높으시고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더 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질 그럴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높으시고 빛나시고 완전하시고 영광스러우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엄격하게, 왜 그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섬기도록 하시는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뭘 더 해드릴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뭘 더 보태드리고 더 빛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더 뭔가 채워드릴 수 있는 능력이 죄인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해서 더 높아지시고 더 위대해지시는 게 아니라 이미 가장 높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도 좋아하겠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지. 내가 오늘 헌금도 평소보다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겠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더 이미 높으셔요.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더 보탬이 되는 일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사가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에게 난 도움이 되려고 했다. 다윗도 몰랐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돼요? 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다고 더 보태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예배와 섬김을 하나님이 필요해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창조물들에게 예배 받으시기에 마땅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뭘 보태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나오는 거 당연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좋아지시고 더 나아지시는 게 아니라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멋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우리에게 따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 보태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좋으시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니까 좋으시죠? 하나님, 내가 앉아있었는데 이제는 일어나서 박수도 치니까 더 좋으시죠? 하나님, 기분 더 좋아지셨죠? 하나님, 좀 더 높아지셨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헌금 나눠드렸어요. 보탬이 되시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인인 우리는 당연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